제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14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이죠. 역대기는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영웅들,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하는데 그럼에도 그들의 현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이죠. 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범죄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버림받게 되고 두 번째 왕 다윗은 인정받게 되는데 오히려 다윗이 허물이 더 많았지만 인정받은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작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고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소망하였습니다. 그 소망함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전쟁으로 피가 많이 묻어 성전 건축은 허락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만 하게 되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또 국방, 외교, 재정, 경제 모든 부분에 견고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 연약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묻고 듣는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 이후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나라는 분열하게 되었는데요. 여로보암이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버리고 북쪽의 10개의 지파와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르호보암은 나라가 나뉘어지면서 그 땅을 다시 찾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서 남유다까지 땅을 빼앗기는 일은 없게 되었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기 위하여 애굽을 들어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애굽에 있는 거의 모든 성읍들을 빼앗기게 되고 예루살렘마저 함락되기 바로 직전에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위에 올랐죠. 애굽은 퇴각하였지만 이제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군대 80만을 이끌고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때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40만 명이었죠. 그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비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80만 명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50만 명이 죽게 되었죠. 아비야는 3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남유다가 우상 숭배의 길로 더 몰락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보겠죠. 그런데 이 역대기는 이 아비야 혹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좋은 점만 부각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 혹은 격려, 위로 이런 것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쌍둥이처럼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이것을 좀 자세히 보면 열왕기서는 왕들의 행한 대로 다 기록한 책이라면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관점으로만 보신 그런 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죽은 이후에 신령한 육체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기에 가면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각각의 행위대로 기록한 책과 그리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마치 이 열왕기서는 그 우리의 행한 대로 기록한 책들이라면 이 생명책은 역대기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측량해 보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온전한 자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은 다 없는 것으로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역대기를 보면 그런 생명책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허물이 많고 죄악 투성이인 유다의 왕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좋은 점 하나만 딱 기록해 놨어요. 다 잘못해도 그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라. 뭐 이런 그 구절 하나만 딱 붙들고 그래도 이놈들이 이렇게 나를 찾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매달리고 요거 잘했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는 그런 따뜻한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역대기는 저에게 마음을 굉장히 흐뭇하게 해주고 또 아주 뭔가 행복감, 안정감 이런 것을 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뭐 다윗을 이야기할 때도 그랬죠. 다윗이 허물이 많지만 그가 잘한 게 있다면 묻고 듣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투성이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 묻고 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래서 좌로 우로 좌충우돌하면서 길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리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였고 주님의 다 은혜이고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역대기가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한 거 많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잘한 거 그거 하나 칭찬해 주면서 너 다 못했지만 이거 너무너무 잘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뭐 이런 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게 다 죄악이고 연약하고 부족함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한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소풍 껴온 거? 이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거. 요거 하나 잘한 거.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짖은 거 요거 하나 잘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바늘에 이르게 하시죠. 오늘 이제 아사왕이 등장하는데요. 아사왕의 전체를 보면 그가 너무너무 초반에 잘했어요. 근데 후반에 가면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아비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3년밖에 통치를 못했다고. 그런데 그런 3년밖에 통치 못한 것은 그가 우상 숭배자의 길로 가게 되는데 계속 그렇게 가면 남유다가 완전히 몰락해 버릴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통치를 3년으로 중단시키시고 그의 아들 아사를 들어 그 나라를 회복하는 작업을 하게 하십니다.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에 애굽에 의해서 모든 성읍들이 다 붕괴되어졌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이 자랑했던 그 금방패를 다 애굽의 군대들이 다 빼앗아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처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비야가 우상 숭배의 길로 가니 이 나라는 몰락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이때에 아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14장에는 아사 왕의 놀라운 행적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을 찾는 기간도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후반부에 보면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 아사 왕의 통치 기간 그 중에 10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있어서 평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비야 때에 우상 숭배했던 것,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했던 것들을 이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부수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명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리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 역대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것을 원하셨죠. 그런데 이 아사왕 때에 백성들로 하여금 이 작업을 하게 한 거예요. 이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깨뜨리고 바알산과 아세라상을 찍어내렸다는 것은 성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언약, 성전 중심, 이 중앙 성소 제도를 다시 회복한 잘한 점도 있고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게 한 것, 하나님께 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묻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또 보니까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땅이 평안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아사 왕이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또 왜 중앙성소 제도를 해야 되는지, 또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 아사 왕의 마음속에는 이 역대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심 신학이 아주 깊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듣는 작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듣는 작업을 하니 어딜 가든지 형통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찾고 묻는 작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때에 구스가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이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병거가 300대인데요. 병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탱크 같은 겁니다. 그래서 탱크를 몰고 100만 대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에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었냐면 이 애굽이 강대했었죠.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게 되는데 어, 이때에 구스가 이디오피아가 다시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애굽을 짓누르고 북쪽까지 올라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가 에디오피아가 애굽을 물리치고 남유다까지 치고 올라오게 되는데요. 100만 대군이 올라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에서 보니 유다 땅이 30만 명, 베냐민 사람이 18만 명, 48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2대 1의 전쟁입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서 싸우게 됐냐면 10절에 보니까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사 왕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11절에 보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 장면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도와주시고 이렇게 100만 대군과 50만 명도 안 되는 나라 백성들이 전쟁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구스의 군대를 몰아내게 됩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이 스바다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 곳을 가보면 석회암 지대로 되어 있어서 이상한 미로 같은 동굴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만 보게 되는데 이런 이 구스 사람들은 이 지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지형으로 유인하거나 혹은 매복하여서 이 구스 사람을 물리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다 되찾게 됩니다. 그들 획득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의 서쪽 지방에 있었던 블레셋 지방인데 그 땅이 이제 그랄 땅입니다. 그랄 사면 사람들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들의 성읍들도 다 몰아내고 그들에게 노력하여서 즉 그들의 재산들을 몰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과 낙태들도 다 몰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사왕 때의 평안함 그리고 외부의 공격을 물리쳐내고 그들의 부가 더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아사왕 때에 이미 언급드렸듯이 이 르호보암 때의 애굽에 의해서 성읍들이 다 쑥대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한데 이 물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남유다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스를 일으키십니다.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구스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 구스의 군대들은 자신들이 가져왔던 모든 물건들을 다 놓고 가죠. 그러면 이 놓고 간 것을 얻어내면 이것이 이 남유다 땅의 성읍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되는 거죠. 또한 이 그랄 땅도 정복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던 것을 노력하여서 이것이 성읍을 재건하는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이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후궁으로 삼고자 하였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에 금은 보화를 많이 주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유하게 됩니다. 또 그랄 땅에 갔다가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죠. 그래서 땅 부자가 또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편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위기 혹은 고통, 고난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 때에 남유다가 거의 다 폐허가 돼버렸고 재기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 아사왕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 아사왕.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배를 드리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이런 왕에게 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셨는가? 전쟁을 아예 막아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몰아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재건할 수 있는 그 여러 물질적인 요소들을 치우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경건의 삶을 살려고 무척 애를 써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경건의 삶을 사는데 고난이 몰려오고 또 시련이 오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 그것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붙잡고 통과해내면 시간이 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고난과 고통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셨구나. 나를 부욕해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구약은 이런 물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해줘요. 뭐 땅을 얻었다던가 재산을 얻었다던가 성읍을 얻었다던가 이것은 구약 성경은 마치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복 그러면 당장 눈에 보이는 땅, 물질, 돈, 금은보화 이런 것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복의 개념이 우리가 뭐 땅이나 물질이나 금은보화나 이런 것도 주님이 주세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확장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고통, 나도 이렇게 아사왕처럼 고난과 고통이 생기면 로또 번호가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물질적인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걸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들이 단지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엄청난 큰 선한 것들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떤 것보다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니 우리 안에 부자들 분들이 흔치 아니함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물질의 복을 더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사왕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우상을 없애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구스의 공격이 있었어요. 당황스럽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럴까? 하지만 이것이 남유다를 재건하는 큰 도움의 방편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살면 하나님께서 평탄의 길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평탄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고난과 고통마저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아사왕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또한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예배하면 뭐든지 잘 될 것 같은데 때로는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아사왕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을 붙들기 위하여 찾아 나온 아버지의 백성들,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더 큰 복이 찾아올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며 담대하게 주님 붙들고 뚫고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기는 여러 복 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